목회를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만에 핍박자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3주, 3번 정도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그 3번 복음 전했던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했고, 특별히 회당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이제 귀 부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재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여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왕성하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그 바울을 향해서 그는 남의 돈이나 갈취하는 자이고, 그리고 정말 그가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너희를 떠날 이유가 뭐 있느냐, 너희를 떠난 그 이유는 걸 보면은 그는 참된 목자도 아니고 야비한 자고 비겁한 자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흔들어 놨어요. 바울이 전한,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은 정말 3달 정도밖에 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19절에 나온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주 앞에 다 서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도 당당히.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목사인 저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성도를 향해 볼 때 정말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가. 만약에 바울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싹군이 되는 거죠.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죠. 교회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다면은 싹군이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만약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을 보면서 그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는 참된 지도자겠죠.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 없는 자, 낮은 자, 경쟁에서 도태된 자? 아닙니다. 정말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해 줄 수 없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더구나 일꾼으로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맡은 양무리를 보면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해요.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기쁨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어떤 공동체든지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림의 주님 앞에 당당히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고 정말 영원토록 그 영혼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피차 있기로 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만남으로 여러분을 만남으로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요르단 김선희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형제가 다음날 이제 자기의 심정을 아래는 이제 글을 갖다 이제 보내왔어요.
보내오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 애틋한, 정말 아내가 자기 가족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짧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부고 가정이고 엄마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런 책임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가, 더구나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점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고, 어려운 힘든 이 세상도 헤쳐나갈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이 감독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면 어떤 팀이라도 붙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삐걱거리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훌륭한 팀이라 할지라도 경기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또 선수들은 자기의 기량을 책임 있게 다 발휘할 때,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투혼을 발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가졌던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성과물, 어떤 결과물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본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영혼을 보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정말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그들을 보기를 사모했고 또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17절에서도 알 수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죠? 정말 보기를 사모하는.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이 사모함이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막았다고 그래요. 사탄이 왜 막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든요. 변하거든요. 하늘문 열리는 것들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막는 거죠. 막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목사인 저 자신을, 여러분을 볼 때 나의 면류관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고 한다면, 순장이라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라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직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사회가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분자들은 또 여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피차 보기를 원하노라고, 피차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고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설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정말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성도를 볼 때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피차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당당히 서로를 향해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4절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나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 더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기 옳게라는 게 테스트 말합니다. 테스트가 통과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볼 때 내가 통과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위탁자로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내가 테스트에서 통과된 자야 하면서 자기 자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통과된 거죠. 바울은 약한데 강함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자기와 같은 자를 갖다가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나같이 핍박자고 폭행자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했던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위탁받았고 그 위탁받은 가운데 많은 지역의 복음을 사역했지만 한순간도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자랑한 적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정말 인도함이라고 그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에 위탁받았는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강한 자로 세우시다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충성된 자로 세우시다니, 나 같은 자를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다니, 그 은혜의 감사의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셨다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하나님도 복음에 위탁받았다는 그 예식을 교회에서 받았죠. 그게 위임 목사식을 했죠. 우리가 1월 1일 날 교회에서 뭘 합니까? 직분자 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위탁하는 거거든요. 위탁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직분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스승으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직분, 집안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부모직,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위탁받았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는 1,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 2장 1, 2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에게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생명을 구원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 복음을 받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따위가 두려운 게 아니죠. 능력다운 것, 그런 따위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우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보세요.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네. 그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죠.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된 부모요, 참된 스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한다면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네. 그 어떤 것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자기보다도 복음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맡은 사람은 3절 같은 행동을 안 해요. 왜요? 복음이 가리니까.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간사가 뭡니까?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왜요? 복음이 참되는데, 복음이 옳은데 어떻게 그릇된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순한 동기. 불순한 동기. 지금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불순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세 번째 뭐예요? 속이는, 속임수.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거기 보면 간사, 부정, 이 속임수, 이게 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라고 과시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복음만을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4절의 말씀에 다시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참된 스승의 삶이죠.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받음, 사람으로부터 잘했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근데 그 평가도 나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는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참된 목자, 참된 교사, 참된 리더는, 참된 우리 순장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으로 키웠던 그 성도를 볼 때 당신은 나의 면류가 아니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자의식이 뭡니까?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두 번째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유모로서 생각하셨다. 이 유모란 키우고 기르고 양육하다, 자라게 하는 단어죠. 그죠? 유모.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유모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라는 개념보다도 이 유모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당시 성도가 어떻게 돼요? 3개월밖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갓난아이와 같았거든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어머니의 손길을 많이 필요한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갓난아이에게 맞는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유모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바울은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울까요? 규율로 키울까요? 엄격하게 키울까요? 어떤 규칙을 정할까요? 절만해요. 유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아이가 행하는 대로 다 따라주죠. 단지 바라는 건 뭡니까? 잘 자라주기만 바라죠. 어떤 대가를 바랍니까? 아니죠. 나를 알아달라고? 아니죠. 그 앞에서 무슨 자기 과시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참된 스승이 가져야 될 이 태도는 유모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모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성도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양육하려고 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스승은 항상 유모와 같은 정말 갓난아기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유모처럼 행동하겠죠. 무엇보다도 5절과 6절은 절대 하지 않죠.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당연히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죠. 근데 복음의 위탁을 받은 그 사람이 조심할 게 있어요. 유모의 모습 없이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기 아까 읽었던 7절에 사도이지만,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영혼의 눈높이 돌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그 당시 사도로서의 이 권위가 뭘까요? 그 당시 사도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정지원이었어요. 내가 사도로서 복음사에 가니까 당신네들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오. 그런 주장하지 않았다 이게요. 왜요? 어린 성도가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어린 성도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낮에는 이 복음사역도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요? 특별히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유모의 자세죠. 유모는 성도들에게 뭘 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 보면 아첨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첨의 말이 뭡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왜 목회를 하느냐? 성도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in my pocket, 재정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목회를 한다. 그럼 싹군이죠. 성도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서 여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싹군이죠. 뿐만 아니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섬김받고 싶은데 섬기는 척하는 거.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데 남에게 대접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행위. 그게 뭐냐면 탐심의 탈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자. 갓난아기가 갓난아기부터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스승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마음에
아픔을 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사도로서의 마땅히 주장할 권위를 내려놨다 그랬어요. 내려놨다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유모는 복음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뭐까지 하느냐?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8절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고 참된 스승의 자세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뿐만 아니라 뭘 줬다고 그래요? 목숨까지 주는 거. 이것이 유모의 자세예요. 유모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죠. 밤잠을 설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 가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이유식만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정말 유모의 자세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목숨을 아낌없이 주고 있는지,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싹군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나 또 이 사회가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즐겨주었던 그런 유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를 볼 때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역했다고 합니까? 우리 11절에서 세 번째 그의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엄격한 것만 생각하지만 거기 뭐라 그래요? 위로하는 것도 아버지사에게. 무조건 엄격하고 규율적이고 윽박지르고 어떤 규칙을 세우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성경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강한 공의가 아니라 강한 사랑을 나타내는 아비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모로서의 부드러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비로서의 강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로울 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잘 키울 수 있죠. 너무 유모의 모습만 있으면 방임하게 되죠. 너무 아비로서의 모습만 있으면 아이들이 눌리게 되죠. 억압된 가운데 있겠죠. 그게 아니라 부모는 유모와 이 아비는 공의가 아니라 했어요. 강력한 사랑이 아비예요. 부드러운 사랑은 유모고 강력한 사랑에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비로서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책임을 하죠. 우린 그 책임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비된 자는 뭡니까?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공급하는 게 아비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비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밤낮 수고하는, 내가 수고와 애쓰는 모습이 아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예? 아비가 수고도 안 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가정을 돌본다? 있을 수 없죠. 참된 스승, 참된 아비는 수고와 애씀으로 가족의 안전과 돌봄 속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아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책임 있는 그런 아비. 지금 이런 사태, 우리 세월호 사태 속에서 총리제, 책임 총리제가 자꾸 얘기를 해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책임이 있어야지 무슨 책임 총리 어쩌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않기에 이런 불상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책임지지 않기에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슨 위치에 있든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의, 리더의,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죠. 책임만이 아닙니다. 책임과 동시에 사람들을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또 내 가족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증거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비를 통해 사배를 보죠. 성도들은 목회자와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죠. 그래서 아비된 자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책임과 함께 본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운다고. 여러분, 부모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아비는 가정을 책임져서 수고를 다할 뿐만 아니라 본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본이 되는지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옳음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주변과의 다운 이웃과의 행동에서 항상 옳아야죠. 이웃에게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는 저렇게 행동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흠없이 행하였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재물인지를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돼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식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본을 보여줍니까?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건 뭐예요? 말해야 될 때는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막 공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목사인 저 자신도 보는 거고, 여러분도 뭐예요? 내 모습을 봐야 하는 거죠. 나는 각 사람에게 아비로서 담대히 말하고 있는가? 또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유모의 삶에 없이 나는 아비 역할만 하겠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모의 삶을 산 사람이 아비로서의 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은 잘라버리려 함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돼요? 맡은 양무리들을, 우리 다락도 맡았잖아요. 내 부서도 맡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위탁받은 직분자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를 향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참된 이 시대의 스승인가, 지도자인가, 아비인가, 선생인가, 교육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는 정말 만약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 지도자를,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믿음으로 말씀을 혼잡되이 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이거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닌가 다를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사된 자로서 혼잡되이 전하지 않고 위탁받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죠. 순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부모가 돼야지 아이들에게 말씀 막아서면 안 됩니다. 이 사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도 목사인 저 자신, 또 부모된 여러분, 또 여러 직분을 바꾼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네. 정말 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이런 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이 정말 드러내도록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스승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리더가 아버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에서의 부모가 이런 부모,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이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